며칠 전에 제가 읽은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딸에게 가장 위험한 엄마 유형입니다. 딸에게 가장 위험한 엄마 유형. 약속해야 됩니다. 우리 딸들은 목사님이 읽을 때 엄마 보지 않기. 네, 약속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엄마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게 평가한다. 옆에 보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엄마는 어느 날은 정말 따뜻하고 어느 날은 정말 차갑다. 네, 보면 안 됩니다. 옆에. 네. 세 번째는 남들 앞에서는 정말 우리 엄마는 대놓고 나를 창피를 주었다. 네 번째는 우리 엄마는 집 밖에 나가면 정말 집안에서 보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딸에게 가장 위험한 엄마 유형 탑 1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그 엄마는 딸에게는 다소 위험한 엄마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의 반응이 뭡니까? 잘했다.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이게 일반적인 엄마입니다. 근데 마음이 힘든 엄마의 반응이 뭐냐면 야, 여기서 1등에 무슨 의미가 있어? 더 분발해. 긴장을 놓지 마. 절대 방심하지 마. 요거는 약간 마음 힘든 어머니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이런 소리를 듣고 성장하면 바르게 자라기 힘듭니다.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간혹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단지 나에게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그냥 좋은 일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아픈 게 뭐냐면 엄마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자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장하면서 엄마의 마음, 타인의 마음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힘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타내는 증상이 뭐냐면 무기력증, 두통, 그 다음에 저한테는 절대 없는 식욕부진이 있습니다. 그게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한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가치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여한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모습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내릴 때 무엇이라는가 하면 우리는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서 보배입니다. 그 집에서 보배고 우리 진짜 가치는 뭐냐 하면 존재의 의미는 보배가 아니라 바로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보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존재는 보배가 아니라 그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을 질그릇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에게 두고 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맞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는가 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께 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요성이 있거든요. 아, 나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중요해라는 것을 자꾸 누르고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권력이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99.9999%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적 원리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균형의 원리거든요.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큰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크고 위로가 클수록 고난이 큰 거 평균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성을 둔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균형을 깨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균형을 깨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잠을 줄입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실 것 같죠? 그죠? 근데 건강을 잃습니다. 건강을 잃고 공부도 안 되고 건강은 또 잃고 성격도 베립니다. 이게 깨는 거예요. 잘 땐 자야 됩니다. 먹을 땐 먹어야 되고 웃을 땐 웃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성을 많이 두다 보면 쓸데없는 게 거기서 문제가 여러분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도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삶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하고 싸워가지고 쟁취해가지고 얻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야, 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을 제껴야지 너가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복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형의 복을 빼들어야지만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는 곳이야.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찍고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제껴야지. 그 사람을 없애야지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경쟁의식이거든요. 경쟁은 좋지만 여러분 경쟁의식은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서 비교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희가 보배야. 너희가 보배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짝반짝 보배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너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이 다 형제거든요. 두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재물의 문제다, 정성의 문제다. 요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그런데 가인이 열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내 동생, 내가 알로 보는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나님 마음대로 받으실 수도 안 받으시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이는가 하면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가 하면 옆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받으면서 귀엽게 교제하고 있는 아벨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경쟁의식이 생기니까 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비교할 수 있어요. 저 집은 잘 살고 저 부모님은 저 집은 좋은 차에 좋은 집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앞집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저희 앞집에 놀러 가면 뭐가 많았는가? 우유가 많았습니다. 우유가 저는 우유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우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왜 제 집에는 우유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우유가 없어? 매일 비교하면서 매일 따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엄마 우리 집에도 우유 좀 사나오라고 우유 좀. 왜 우유가 없냐고. 지금 제가 고향에 한 번씩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우유를 사놓습니다. 제가 먹지도 않는데 사놓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지만 부모님 마음을 참 힘들게 했어요. 왜? 어리지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혔거든요. 우유 좀 안 먹어도 클 수 있거든요.
우유 좀 안 먹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 우유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우유만 먹으면 튼튼해질 것 같고, 내가 그 우유만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내가 그 우유만 먹으면 키도 크고 뭔가 잘나질 것 같은데, 내가 그 우유를 먹지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 지금 우유를 따발로 줘도 안 먹습니다. 그 우유 중요합니까? 근데 그때는 참 그 우유가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벨 다음에 2등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2등이에요. 2등.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2등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2등 해본 적도 없어요. 2등 괜찮잖아요. 2등 괜찮은데, 근데 비교의식, 내 위에 한 명이 있다. 비교의식,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저놈을 제껴야 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까 기도했을 때 말씀, 토기장이 흙이 가만히 있다 스스로 흙아 서로 뭉치자, 우리 서로 질그릇이 되자 해가지고 딱딱딱 이 질그릇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흙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흙이.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조물 해가지고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대로 만든 창조물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웃긴 일입니다. 뭐 비교하기 뭘 비교합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인 거예요. 아멘. 예전에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여러분,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부 잘해야 됩니까?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부 다 잘하셨습니까? 여기서 잘했던 분 아마 뭐 몇 명이 있겠죠. 근데 뭐 말하기 뻘쭘. 잘한 분,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목사님 진리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청소년 기만 편한 거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얘 친구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었어요. 참 살아남기 힘든 집안이에요. 형도 좋은 명문대를 갔대요. 그리고 오빠죠, 누나, 언니도 좋은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오직 목표는 뭐냐면 이 막내, 이 애를 명문대학 보내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었대요. 집안에 들어가면 온갖 비난과 고난과, 집이 완전히 이게 지옥이었대요. 지옥.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하루는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참 목사님들이 참 이런 말씀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소한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가지씩 잘하는 게 있다. 이 친구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한 가지씩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잘하는 거. 아멘. 잘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했대요. 내가 뭘 잘할까, 뭘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누구 상대방을 막 꾸며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코디해주고, 이런 거 할 때 자기 마음이 너무 즐거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미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용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직업이거든요. 새 창조하는 거죠. 새 창조. 이렇게 누구든 허접하고 모습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제2의 창조거든요. 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요걸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짜 힘들대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힘든데 이 친구는 이 영혼의 기쁨을 많이 누렸다고 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이 일을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몇 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미용계의 큰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돈 많이 벌려는 거 하라 하거든요. 세상은 좀 누구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그거 해라 하거든요. 그거 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진짜 행복한지, 진짜 즐거운지 물어보십시오. 진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7시 15분 예배 시작하지 않습니까? 6시 15분부터 올라갈까 말까 예배 시간 좀 당겨야 됩니다. 6시 15분도 드리고 10분 드리고 괜찮더라고. 저는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주십니다. 아멘.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패배자야. 오히려 친구들, 우리 어머니들은 저 싫어하겠다.
공부 못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끝까지 붙들지 마시고 빨리 방향을 트시고 어머니 아버지 빨리 타협을 해야 돼요. 나 한 가지 발견하지 않으니까 물론 발견 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난 질그릇이라고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싼 질그릇이 될 거야. 나는 더 멋있고 더 멋진 질그릇이 될 거야. 나는 더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될 거야. 그거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그릇의 의미가 뭡니까? 담는 거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질그릇이 삐까뻔쩍 하더라도 질그릇에 여러분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보배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 멋있고 잘나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룩해지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해지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믿고 여러분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진짜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더 손댈 것이 없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인데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이 뭐냐면 이탈리아 마피아들이 쓴 책입니다. 이 왜 쓴 책이냐면 모든 일들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면 중심을 나한테 두지 말고 저 고객이 상대방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거를 파악하래요.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그것이 캐치가 되면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있으면 즉각 그것과 거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든 뭐든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 좋아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니즈를 모른 채 하게 되면 사업이든 뭐든 모두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의 중요성을 낮춰야 됩니다. 나의 중요성을 낮추고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중요성을 낮추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중요성을 높일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요성을 낮추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올라올 때마다 낮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중요성을 낮추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가지고 고난 당하기 전보다 고난 당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신앙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고린도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39년 살아왔는데 뉴스에서 지금은 호황입니다. 즐기십시오. Let's enjoy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매번 힘들대요. 매번 끝이래요. 매번 절망이라고 합니다. 요새 아주 나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여러분 그런 말하면 이게 입을 쳐야 돼요. 이렇게 조용해라고 이렇게. 뭐 헬조선. 저희 설교 준비하다가 헬조선 두 번 하면 뭡니까? 헬조선의 복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정답. 헬스조선. 대한민국은 건강한 나라입니다. 아멘. 이런 거 재미없어도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병이 있으면 웃음도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기회의 나라예요. 기회의 나라. 뭐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친구들. 선택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역전될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해외 조선이라고 시작부터 여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결심하고 선택하고 애쓰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쓰십니다. 우리 다 힘든 시기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 힘듭니다. 학생도 힘들고 뭐 상사도 힘들고 부하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에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를 통해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인물은 위인은 있지 않습니까? 위인은 역경 덕분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경 때문에 여러분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요만큼밖에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10대, 20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제 상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뒤집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질 기회라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힘듦을 통해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공통점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타강사같이.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삼박자 신앙은 아니고 그냥 삼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현실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통과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요 세 개 이해되시죠? 하나, 둘, 세 개. 끄덕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제가 확인할 거 아니니까. 문제가 현실이 있어요. 불교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불교는 뭐냐면 이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이 문제가 통과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통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과한 이 고통은 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교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비어 있으면 나를 통과해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 이게 열반이요, 이게 해탈이요. 이게 불교입니다. 나름 괜찮죠, 그죠? 괜찮지 않나요?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가 비어 있기 그러니까 절이 여러분 산에밖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밖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세계는 뭐냐면 똑같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교리. 요 나를 통과했을 때는 고난이 이 고통에 없는 공이 아니라 이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마음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더라도 말씀을 통과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 원리거든요. 어떤 문제도 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한번 갖다 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분쟁이 생기면 비어있는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어떡합니까?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해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28살, 7살 때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다쳤습니다. 병원에 6개월 입원해 있었거든요. 저보다 6개월 더 입원해 있으신 분 없으시죠? 뭐 몇 번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면 병원 여러분 3주만 입원해 있어도 자리가 이동됩니다. 로얄석으로. 로얄석 어떤 석인가? TV를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간호사분이 이렇게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세요.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딱 그 자리. TV도 여러분
한 2주 보면, 한 2달 보면 볼 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편성표가 머릿속에 묵상이 다 됩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 케이블까지 여러분. 근데 제가 병원 입원해 있을 때 정말 진짜 할 게 없어 성경책을 봤습니다. 남들은 뭐 은혜롭게 아닙니다. 정말 볼 게 더 없어가지고 성경책을 봤습니다. 기독교 교단마다 여러분 썰이란 게 있거든요.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여러분 그 폐병 걸리면 애사롭게 안 봅니다. 폐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지도자들이. 저 폐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 통합 측에서는 여러분 장로교 통합 우리 합동 측이잖아요. 통합 측에서는 뭘 주목해서 보는가 하면 다리 다친 걸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다리 다치면 목사님들 주목해서 봅니다. 저 다리 애사롭지 않은 다리다 해가지고 뭐 부르심의 다리는 왼다리고 뭐 이렇게 뭐 왼다리 뭐 다쳐가지고 안 되면 오른다리 치시고 그거 썰이 말씀은 아니에요. 무릎 말하는 건데 다 이렇게 치차하고 아무튼 여러분 지나니까 성경을 2달째부터 몇 시간 봤냐면 하루 18시간을 봤어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성경 18시간 봤습니다. 18시간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송해요. 불경건한 표현.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모라일체의 경지를 경험했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눈을 감으면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이렇게 눈을 떠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보이고 내가 말씀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기적이 내가 되고 내가 기적이 되는 모라일체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픔과 고통과 의미가 있구나. 지금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병 가운데 병원에서 신음하고 회복 중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시간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재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아멘.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사업 때문에 여러분 장사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리고 숭숭장구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업 망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어디를 정말 치서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꺾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제가 무릎을 많이 다쳤거든요. 저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 없는데 항상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내 무릎은 하나님의 무릎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회하면서 누군가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누군가가 상한 마음이 돌아온다면, 누군가가 복음을 떠났다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된다면, 그 관계가 이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평생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잘났습니까?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는 거룩하여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 잘 봅니까? 제가 어제 욥기서 다 봤거든요. 여러분 욥기 중에 중심 내용이 뭐냐면 욥기 중심 내용이 하나님과 욥과 사탄의 이 삼각관계이거든요. 이 뭔가 긴장된 뗀뗀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게 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근데 욥의 믿음은 뭐냐면 진짜 이 욥이 여러분 용가리 통폐의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다 빼앗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 이 못된 와이프가 이 욥을 괴롭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내 믿음의 소유권조차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게 이 욥에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1장 21절 22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자식을 잃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욥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버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 놀라는가 하면 사탄도 놀라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사탄에게 야, 너 진짜 욥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더 매운맛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욥이 내 마음대로 내 고난을 해석하지 않는 것, 내 감정대로 이 욥이 입술을 내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니까 전혀 다른 해석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을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 크기만큼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약함이 있다면, 육체 연약함이 있다면 고침 받을지어다. 나에게 선포하는 거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부족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저 너무 약합니다. 이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달라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비교해봤자 모든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와 기도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갑자기 허리 통증이 왔습니다.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그 성질이 뭐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제가 아프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나에게 이게 아플까? 이게 아니라 바로 생각이 뭐냐면 허리가 아파. 그러면 허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허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연구하고 찾고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리 나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병원을 가보세요. 아닙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프고 반응이 오니까 무슨 감사드렸는가? 하나님, 제가 50대, 60대에 이게 안 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30대 끝자락에 이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 바르게 하고 마음 바르게 하고 제가 무난 생각 안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요게 은혜인 거예요. 허리 아픈 게 은혜인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좀 건방지게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양반다리 하고 기도해요. 근데 허리 아프니까 양반다리를 못하겠습니다. 허리 아프니까 무릎이 꿇어져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무릎 꿇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양반다리 하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낫게해주십시오. 약함이 있거든요. 문제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저주요 이게 뭔가 고통이요 낙심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한 단계 더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 열리셔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기분 좋게 힘차게 기쁘게 감사하게 좀 돼야 돼요.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야 돼요. 감사 기도 제목을.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눈 뜨면서부터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기도 씁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심 감사. 하나님 뭐하게 감사. 뭐하게 감사. 여러분 계속 우리를 치고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중성을 낮추고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부족하게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불완전하게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축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다 붙들린 인생입니다. 아멘.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주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고치 주시기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